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문을 위한 것이고 지금 법정에 넘겨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베데스다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 갈등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이런 반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었다. 기적에 대한 반응보다도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을 위해서 끌고 가고 또 고발할 거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눈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면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치유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삶이 나아졌다, 고쳐졌다, 원상태로 됐다 이런 복귀에 대한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진흙을 바르고 낫게 만드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눈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구가 없는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진흙을 발라서 치유하는 것이 이 아예 없는 안구를 대체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진흙을 바르고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가 창조 행위와 매우 유사하고 흡사하단 말이죠. 사람이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너무나도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창조를 생각하게 만들고 안식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치유의 과정 자체가 안식에서 이 벗어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순이고 오류가 생기는 건데 이들은 그런 걸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안식에 대한 것만 건드리고 있어요. 안식에 대한 굉장한 지식과 알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상 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만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완벽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의견이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불법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표징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돼요. 이들은 무지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해요. 그가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질문하자 그가 답변을 합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고백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발려졌고 진흙이 발려졌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명령만 들었고 순종했을 뿐이죠. 그것으로 기적을 지금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분이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상당한 수준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고백으로 더욱 상승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지만 이후 장면에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뜬 사람은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 멀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사람들이고 지금 치유를 받은 사람은 참되게 눈을 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비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이 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집단에서 큰 하위 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유대 사람들도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신문은 굉장히 더욱 위험하게 흘러가죠. 이제 부모까지도 불러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인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대답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부모는 아는 것에 근거해서 아는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른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이제 대비가 명확하게 보여지죠.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지죠. 분명히 이 낫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듣기는 했지만 모른다라고 답변하면서 적당한 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타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이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들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추방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추방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걸 피해 가야 돼요. 그 선택, 이 타협 지점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적당히 뒤섞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아들에게 넘깁니다. 다 큰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복합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시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성인이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 부모들은 이제 증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회피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타협의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를 해놓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예수님과 관계성이 맺어지면은 위험한 거는 당연지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 부모님의 이 신앙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알긴 알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들의 전형으로 이 부모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타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박해받는 시기 가운데에서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모처럼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눈뜬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늘 언제나 타협의 지점을 만들고 우리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적당히 문제들을 넘기려고 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적당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고 또 그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이 시대의 모든 무지를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